우리 인생 가운데 비움과 채움이라는 이 원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비워야 채워지게 되고 또 그 채운 것들을 흘려보내야 또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경주자들이 몸에 많은 것들을 걸치고 뛰면 그 뛰는 운동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편한 복장, 가장 가벼운 복장, 이제 그걸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더 좋은 성적, 더 편안하게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리해야 할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신앙 속에 나는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리하겠습니까?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신앙으로 인하여 그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과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가족과 친척과 재물과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마음만을 가지고 그 경주에 뛰어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큰 의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예비적으로 수행해야 될 의무로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결단코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 바로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를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날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거운 짐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와 현재의 삶과 세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서 붙잡고 싶었던 것, 세상의 삶에서 내가 날마다 채우고 싶었던 수많은 그 욕심들, 과도한 그 사랑, 관심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세상 속에서 누리고 싶었던 그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뒀던 관심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용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세상적 가치, 관심,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 경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그 환경, 그 속에 우리의 간섭, 그리고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동일하고 반복된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행했던 우리의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1절로 3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인내. 인내로서 이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들은요, 포기하지 않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달려야 하는 그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인생 여정의 신앙의 경주, 이 경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 과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본을 보여주었던, 그래서 그 길을 통과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모범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주는 앞서 말한 대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수많은 관계 속에 일어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소망입니까?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조차도 감당하며 이 경주를 인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는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믿음과 인내를 나의 신앙에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성숙해지고 내 믿음의 모습이 장성한 아비의 모습으로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강력한 군사로 세워질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나 혼자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가면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인내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며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업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이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견디라고, 함께 가자고, 끝까지 이 길에서 밀려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걸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규례를 반포하시는 분이며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나눴지만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염려 속에서,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은혜의 완성자이며 믿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능력으로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재판장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상해 주시는 마지막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누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린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천국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예 그 걸음조차도 걷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 우리의 이정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고난 없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고난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몰아넣으면서 얼마나 많은 비참함과 조롱과 고난과 아픔들을 선사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악한 태도를 결국은 인내로서,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내로서 이 경주를 걸어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습니다.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핍박도, 심지어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참아내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주님,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와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을 당했음에도 우리 주님은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끄럽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은요, 생전에,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심한 욕설과 그 비난 속에서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전에 계속해서 들려지지만 이 모든 수욕을 개의치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본연한 그 인성을 통해서 그 영혼을 지지해 준 무언가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의 앞에 놓인 즐거움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고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상된 그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인간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인류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영광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백성들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경주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의무를, 성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의 본보기로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더 컸으며 주님의 인내 또한 우리가 인내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인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아,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 인내와 하나님의 그 고난이 결국은 나를 이처럼 살리셨구나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이 걸어가신 인내의 경주를 감당할 때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오늘 3절에 피곤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피곤치 않는, 낙심치 않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자라 할지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때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낙심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속에, 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의 묵상은 결국 우리에게 신선한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 속에 허락된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한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걸음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용기와 신앙의 은혜를 날마다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